마태복음 4장 오늘 다룰 시험산 사건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고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험산 사건이 신명기랑 어떤 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거 좀 약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이제 설교를 하기에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신명기 6장이나 8장 쉐마와 광야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명기를 다 인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세 구절을 똑 따셨는데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똑딱이가 되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시험이 마태복음에 또 한 군데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놀랍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오신 삶이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셨고 하나님을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는 신명기의 그 사상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충실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십자가까지도 감당하라는 그런 가르치시가 삶을 보여주실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의 시험이 십자가상에서도 다시 반복이 된다는 말씀이 이거랑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떠올릴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2014년인가요? 하여튼 조금 이후에 40일의 광야라고 마태복음 4장만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이원 맥그리거가 예수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도 그렇고 이제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도 그렇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예수께서 사탄이 꼭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보자. 그대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꼭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은 사실 마태복음 내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시점은 십자가에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던져놓은 그 시험에서 이겨내고 분투하는 과정이 있고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상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예술로서 사람들이 성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봤을 때 그런 재미있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그 광야에서 만났던 사탄을 제외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가 이겼다는 것을 판정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네,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왔던 사탄이 다시 등장하진 않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복음 같은 데는 사탄이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잠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모티브는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사탄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사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 놀랍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는 살해당한 거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국, 그 다음에 헤롯,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의 학자들, 뭐 전문가들, 이 세상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희생당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역할을 대역을 해요. 사실상 나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사와 권세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건물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요구가 그대로 반복이 되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라.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배가 고파서 빵에 관한 필요가 논의됐을 때 또 목마르다라는 예, 표현은 그것도 하나의 신체적인 갈증이나
공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그 주변에 둘러싸 아까 인상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지만 세상 권력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모든 세상 권력을 앞에 놓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입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그것이 시험의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영화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성서 본문에서는 사탄이라는 용어로 등장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으로 투영되고 권력으로 투영되고 혹은 세상의 어떤 무언가로 투영되는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네요. 혹시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아, 저는 금식. 아니, 저희 부모님은 해보셨거든요. 40일 금식을요? 물론 제가 아기 때라 네. 그 모습을 직접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 이게 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즘 세대에서는 사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잘 안 와닿는 거긴 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의 우스갯소리지만은 청년부에서 전도사님 금식 하실 건가요? 이게 수련회를 위해서 한 끼씩 릴레이 금식 하는 게 어떤 시냐는 식으로 이제 어떤 청년 한 명이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진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인데 왜 금식을 안 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저도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산 사건 이전에 광야로 가는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도 있고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다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40일 광야 시험이랑 40년 광야 생활에 관계가 있는지 혹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언약을 맺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40주야, 그러니까 밤낮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은 그때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구원의 모습을 가져오시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러면은 모세가 한 것처럼 예, 예수님도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새로운 언약과 예, 새로운 관계 속에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된다면은 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분은 벌써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 예.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예, 때문에 아니죠. 더 위대한 분께서 하신다라는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겠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는 실제로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란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육신적인 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그 당시 문헌이라든가 신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를 그린 영화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본격적으로 생겨난 게 한 1960년대 정도 미국에서 특이하게도 이탈리아에서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한 주요한 영화들이 있죠. 실제로 다 합쳐놓으면 거의 한 20개 가까이가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다 봤거든요. 예를 들어 1960년대에 나온 마태복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영화가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게 예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대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대사라는 게 사실 없고 대사가 사실상 마태복음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배우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죠. 활동을 하는 거죠.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처음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성경 예수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영화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공관복음 위주로 예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있고 요한복음 위주로만 만드는 감독들이 있고 근데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유용한 분류는 예수냐 그리스도냐라는 어떤 두 개의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인간이란 하나의 예수를 중심으로 영화가 제작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서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영화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그 그리스도로 묘사되는 계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나자렛 예수라는 1970년대 영화가 있는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대표적인 여배우 올리비아 하슬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마리아로 나오죠. 어. 네,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 역을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수 영화의 마리아 역의 아키타입을 만들어준. 네, 그러니까 올리비아 하슬가 단순히 줄리엣만 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전형도 만들었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반면에 인간 예술을 다루는 영화들은 문학 작품에서 기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상력이 많이 주입이 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마태복음 4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촬영을 위해서 마태복음 4장 부분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거를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영화 계열에선 별로 안 다뤄요. 마태복음 4장을 살짝 다루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네. 입장에서는 이쪽 인간 예술을 묘사한 영화, 뭐 대표적으로 니콜 카장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든지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든 오브 에덴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 사건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죠.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다루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우선은 나에게 어떤 시험하는 존재가 다가왔을 때 특히 영화상에서 이 존재가 대개는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무슨 뿔이 나거나 무슨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모습을 하거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상대가 사탄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그려져요. 왜냐하면 나를 누군가가 시험했을 때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최소한 그 분별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등장한 사탄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 영화를 보면 다 고대 로마 초기 시대 옷을 입고 있잖아요. 현대 스타일의 모던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트를 빼입는다든지 머리 발라가지고 쫙 넣는 젤을 발라든지 무스를 발라든지 1960, 70년대 무슨 미국 신사처럼 그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이 단순히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말하면 마실레이아 투 네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할 때 마실레이아 톤 우라노를 써요. 하늘나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